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나 스스로는 도무지 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형벌,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단에서 설교로나 혹은 말로 전하는 전도로만 선포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삶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게 말로는 안 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말로도 삶으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십자가만 지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항상 죄인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항상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우리 보기에 외국 사람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지난주에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혹시 돌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거든 단호하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웁시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나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자녀에게 예스가 아니라 노를 말하기도 합니다. 참 사랑은 때로는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있는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 교회는 예수님 쪽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쪽이 더 가깝습니까? 기꺼이 죄인들과 함께 지내기를 교회가 기뻐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싫어합니까? 오늘 우리들 교회는 마음에 맞는 우리들끼리만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우선 저부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 안 되겠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죄성이 가득한 내 마음은 내 자랑 아니면 다른 사람 험담을 나도 모르게 하고는 합니다. 나는 조금만 힘들면 영혼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려고 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 나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부터 성숙한 교인까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 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도로 자라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절 본문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Accept him whose faith is weak without passing judgment on disputable matters. 여기 말씀 보면 disputable matters, 논쟁할 만한 거리가 있어요. 말할 만한 거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의견이 논쟁할 만한 의견이에요. 지적할 만한 의견이에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할 만한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실례를 듭니다. 자,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 먹는 고기, 팔리는 고기요, 그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이제 거기에서 시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먹는 모든 고기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사 먹는다는 것은 자연히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 먹는 일을 가지고 그 당시 로마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나는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우상은 신이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거리낌 없이 먹겠다. 그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옳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 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왜요? 양쪽 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또 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들 중에 누구도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히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왼쪽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앞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전후 좌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지금 생각나시지요? 자, 이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을까요? 저 사람만 아닌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후 좌우에 앉아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분들을 사랑으로 품고 관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다시 옆 사람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옆 사람 손 닿으면 조용히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만약에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명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할 것을 권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 안 잡고 있어도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가 뭔지 가르쳐 주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끔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사실이 분명하고 내가 회개할 것을 권했는데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교회는 회개한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납하는 모임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 내보낼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고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다시 성의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보낼 때도 사랑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항상 가리지 않으시고 미쁘셔서 그 사람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에게는 회개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이 죄를 명백하게 지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아주 조용하게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이렇게 막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거룩하게 조용하게 찬송하고, 사람들이 방식이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그런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로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투성이 정말로 판단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심판이 그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그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판단하는 그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면, 우리가 판단하는 그들을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면 감히 우리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험담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나의 불순종에도 바로 분노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도 나를 참고 계시고 사랑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비판하던 나, 험담하던 나, 잘난 체 하는 나, 무정한 나, 사랑 없는 나, 그러면서도 자기만 자랑하는 나,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 배반하고 조급한 나, 벌받아 마땅한 나, 우리 주님은 그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왜 굳이 나의 주가 되려고 하실까요?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안 하면 우리 주님이 아쉽습니까?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들 중에 아무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에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감히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 주일 잘 지켰어요. 주님, 저 11조도 잘했어요. 주님, 저 전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걸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문제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요, 왜 했느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왜 했는가에 초점을 두십니다. 이 왜라는 질문은 누구를 위하여?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했는가? 너 스스로를 위하여 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했는가? 너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했는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칭찬받으려고 한 일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인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이 찬양대가 찬양을 잘한 것이 찬양대가 칭찬받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찬양대원들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찬양대원들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뻔한 질문을 했나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먹고 안 먹었느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지키고 안 지켰느냐, 누구를 위해서 예배했느냐, 너냐 하나님이냐, 이것이 문제라고요. 햄릿이 말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니에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누구를 위하여 죽느냐,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다른 말씀 한 곳 더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뭐를 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느냐, 의냐.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나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감격이 내게 큰 기쁨이냐.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도 아니고요. 어떤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요. 의무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바르고 항상 평안이고 항상 기쁨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려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누려지는 것,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누려지는 것,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거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팔아서 뭘 사죠? 머리핀을 삽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고운 머리를 잘라 팔아서 뭘 사죠? 시계줄을 삽니다. 자, 결국에 그 시계줄과 그 머리핀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부는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때문이 아니라 왜 했는가 때문에 감동이 있습니다. 날마다 졸리는 눈을 떠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무이겠습니까? 좋아서 하겠습니까? 좋아서 해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새벽 기도가 쓸모없다고 주장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이 정한수라고 물 떠놓고 새벽에 그 비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 토속신앙이, 무속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새벽 기도가 되었다. 세계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느냐? 새벽 기도는 그러므로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이 일이 율법이 되어버리고 종교적인 어떤 공로주의가 되어버린다면 새벽 기도는 쓸모없는 일이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한번 휙 둘러보니까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에 한 분도 안 나오셨네. 안수 집사님들도 없고 내 순장님도 없네. 이 믿음 좀 봐라. 이 장로 믿음 좀 봐라. 야, 순장 믿음 좀 봐라. 뭐 이러냐? 이러는 분들을 위해서는 새벽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 새벽 기도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무서워하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두 번째는 성경을 수십 번 읽은 분, 그리고 세 번째 새벽 기도 안 빠지시는 분들. 왜 목사님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요? 아니요, 비판하니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왜 나오십니까? 다른 사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감시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참 쓸모없게 나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자 나온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건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은혜를 사모하고 나름대로 은혜 받으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계세요. 저는요, 새벽 기도 포기 안 할 겁니다. 저는요, 새벽에 나올 겁니다.
저도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정말 나가기 싫은데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나왔어도 이 새벽에 내게 부어지는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아서 새벽 기도 저는 포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너무 이 새벽 기도 은혜가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루를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원래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이 밤에 더 능률이 오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는 제가 새벽 4시 반에 벌떡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건, 여러분, 날마다 그러고 있다는 건 날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아침에 잘 못 일어났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지어주셨던 별명이 늑대였습니다. 예, 이 늦게 일어나는 늑대입니다. 이게 제 어렸을 적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온다는 건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인 겁니다. 먹든 안 먹든 상관없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혹은 안 먹든지 안 마시든지 다 죄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 해도 나를 위해 한다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임시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뽑기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이 일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믿음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 과연 직분을 능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자격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 다시 말하면 딥다 쓸모없는 종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의 선거는요, 자기가 무익함을 아는 종을 뽑는 겁니다. 자기는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종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을 뽑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권면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절대로 안 뽑을게요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분이 나하고 친해도, 친하니까 나 좀 찍어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안 찍겠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말하면 의가 상하니까 속으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분은
절대로 뽑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투표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미리 이렇게 이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넣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누가 잘생겼는가, 그 사람 찍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고, 사실 사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분을 찍고, 혹시 그런 사람 없으면 그냥 이름 뭐 두 분, 장로 후보 두 분 하기로 됐는데 나는 한 분도 안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기권을 하셔서, 기권하시는 게 뭐예요? 기권 수가 3분의 1이 넘으면 한 명도 안 뽑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다면 나 같은 것에 직분 맡기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겸손과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자격 없어요, 못해요. 어떻게 감히 모세처럼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우리 중에 누구도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자격 없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죄 지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지금 이 거룩한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은 직분을 안 맡겨주세요. 행여나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안 맡겨주셨어요. 시험에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맡겨주시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만 옳다고 착각에 빠질 때 감히 교만해져서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누구를 비판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은, 저 십자가 앞은 형제의 죄를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저기에다가 못 박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저기에다가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저기에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눈은 항상 나를 향한 비판의 눈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저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는 차갑고 날카롭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쉽사리 용서하지 마십시오. 죄를 분명히 아이덴티파이해서 십자가에 가지고 오십시오. 반면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좀 둔하고 안 보여야 합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